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과 16장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런 메시지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할 때에 또 인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보다 스토리가 인용되기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혹은 이 만나라고 하는 또 그것들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나 전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 일어났던 이 사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더라. 광야에서 먹었더라. 이건 과학적으로나 또는 아무리 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내도 이거 어떻게 생겨난 걸까? 아니 무슨 씨가 나오려면 나무가 있었는지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씨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가시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시 정도의 사이즈나 또 가시 정도의 모양이라면 한 2mm, 직경이 2mm니까 이런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잘 보이시겠습니까? 그 직경이 2mm니까 조그만 깨보다는 크고 다른 어떤 그보다 큰 씨보다는 작은 그런 씨 같은 것이 지면에 수북이 덮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총 걸린 기간이 한 달.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발효되지 아니한 밀가루 반죽과 또 먹을 것들 부랴부랴 배낭에 메고 또 낙이나 당나귀 이런 것들이 싫고 그들은 정신없이 떠나서 한 달간 텐트 치면서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음식이 떨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배고프면 생각이 바뀌죠. 돈이 떨어지면 태도가 바뀌죠.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본성적인, 본능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내용이 한편으로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반가운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제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밤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잠을 잤을 것이고 광야에서 텐트를 쳤지만 또 아침 일어나면 텐트를 걷어서 가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분명히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고 그리고 한 3, 4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간다고 갑자기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사람이 이런 표현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제가 몇 가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실컷 먹었나요? 아닌 것 같죠? 그 먹을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노예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예에게 떡을 배불리 주고 고기를 배불리 먹여준다. 그건 사랑받는 종에게나 행하는 일이지 노예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혹시 행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을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애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옛날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생일날 고기국 먹었던 것, 가난했던 시절에 1년에 몇 번 고기국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하고 그때 내가 고기국을 먹었는데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매일 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들도 그럴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앙이 있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재앙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이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살려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이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이, 신앙인의 신앙의 모습이 쉽게 변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식이 없는 그런 시련은 아닌 그런 시련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금 오래 가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짜증도 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끙끙끙끙 거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좁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 삶을 즐기려고
하나님과 갖는 시간도 갖고 개인적인 취미도 좀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성경을 쓴다든가, 또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기도한다든가, 혹은 메시지를 듣는 시간, 혹은 메시지를 가지고 인사이트 자기의 통찰력을 적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뭔가 전에 해보지 못한 색다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구나 싶어서 그런 습관을 길들이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과 비슷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나 혹은 답답함이나 이런 태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반대의 태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행하였던 태도는 원망이라는 단어로 집결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미 15장에서도 나오고요, 16장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원망이 2절에 나오고, 또 7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원망하느냐, 또 8절에도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이 16장의 하나의 주제는 원망이란 주제가 하나의 주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주제가 아니라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 속에 잡혀 있었다는 의미로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먹을 걸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배려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으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오른손으로 애굽 군대를 치실 정도로 강력한 손이었다면 또 그 똑같은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200만, 300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능력이 강하셨고 광야에 와서 한 달이 지난 지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가 쓰여진 그때부터, 아니 창세기가 쓰여진 이전부터 창조하신 그때, 그리고 이 세월이 흘러 모세 때에 왔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시각을 늘 앞에만 보고 있고 과거에 행하였던 일보다는 내게 당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면 원래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개념 속에는 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환경은 별로 큰 것이 아닌데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참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당신의 신앙이다. 당신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냐? 그럼 당신의 신앙은 큰 거다. 당신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냐? 그럼 당신의 신앙은 작은 거다. 당신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랑으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퀄리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퀄리티를 작성하는 거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명확한 진리잖아요. 주님께서 하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 십자가라는 상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십자가를 볼 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자기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사랑했다. 한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내 자식을 보내요. 우리는 나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내 자식을 보낼 때도 가슴 아파서 잘 못 보낼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만약에 내 아들이 전쟁이 났어요, 조국에. 그런데 이제 군대로 가서 전쟁으로 끌려간다.
뭐 끌려간다기보다는 이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막 아프고 힘들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기도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준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줘요? 그것도 전쟁은 그래도 대의 명분이라도 있죠. 그래도 나라를 지킨다는 대의 명분이라도 있죠. 죄인들을 위하여, 노예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의 명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 그 대의 명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당연히 지옥 갈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 대의 명분이라고 치기에는 좀 초라한 대의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 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냐? 지금 한 달이 되어서 내 음식이 떨어져 간다고 이제는 우리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재워주셨는데 내 입속에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랍니다. 인간의 불평 앞에 하나님은 이미 공급해 주실 것을 작정했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불평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셨을 텐데 그들 치고 나와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원망을 들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주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민족을 40년 먹이는 사건의 출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졌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은 좀 씁쓸한 그러한 면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이 기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저는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간에 뭘 해야 할까? 그것이 두 번째 오늘 16장의 주제입니다. 16장의 주제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한 그 만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란 아까 초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시같이 조그마한 것이 땅에 덮였던 거죠. 하늘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이 가시같이 만나라고 하는 이게 무엇냐?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이 이름이 붙어있는 만나는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했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준 양식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준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다. 내 음료는 영원한 음료다. 그리고 나서는 쭉 6장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긴장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사건, 하늘에서부터 출처를 얘기하신 것, 하늘에서부터 온 만나와 하늘에서부터 온 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았던 것, 물론 죽었지만 그래도 육신의 생명을 살았던 것, 그러나 여기서는 이 땅 위에서 그 하늘에 주신 양식인 나를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 먼저는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몸을 나중에 설명 한점 들어가지만 몸까지 사는 놀라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그림자와 본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 정도였더라면 본체는 얼마나 멋진 것일까? 40년 동안 200만, 300만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미래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미래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일까? 매일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온 양식을 매일 먹으라. 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매일 먹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매일 먹어요? 예수님 먹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말씀을 읽는다는 뜻인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로 기억하고 내가 씹어 먹듯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건가요? 예, 그것도 예수님을 먹는 것의 한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주고 도전해 주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먹을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늘 조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또 영접해야 하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늘 걸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빛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저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걸어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 가슴속에 그 음성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제 삶을, 제 심장을 뛰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옷 입은 모든 옷은 예수님의 옷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을 그리스도 그분에게 열어놓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만나고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이걸 잘 먹으려면 물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을 먹으려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죄도 고백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계획도 맡기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임재 안에 있어야 그 임재를 내가 먹으니까.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치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씹어서 삼키고 내 위로 들어간다면 소화되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내 존재에 늘 받아들여서 빛이 내 눈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영상이 되고 또한 이미지가 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늘 내 영혼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 저를 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고난에도 제가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그까지 올라가셨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숨을 거두시고 내 숨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계속 먹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 생명은 유지가 안 됩니다. 거듭난 생명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 먹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새로 내리기 때문에
더 쌓아놔야 의미가 없어요. 썩어버려요. 안식일에만 그 전날 이틀 먹을 분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매일 먹도록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드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그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이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난주간 기간 동안 집에 계시면서 혹은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오버랩되는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겹쳐지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겹쳐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많은 반대와 수치와 공격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사랑의 증거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를 먹듯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듯 우리 또한 주님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이,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살기 원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며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든지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먹여주셔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광야 같고 이 땅에 가는 길이 고난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주님과 함께 갖는 고난이며 우리에게 주실 또한 미래가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